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어린이 여러분, 요한복음 성경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을 찾아주세요. 요한복음이 어디에 나오는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6장 36절 37절을 읽겠는데요. 우리 어린이들이 큰 소리로 한번 오늘 읽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목소리가 커야 되겠죠? 자, 여러분이 낼 수 있는 최고의 목소리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36, 37절이니까 그러나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부끄러워가지고 지금 어찌 읽어야 될지를 모르는군요. 목사님이 다시 한번 읽을 테니까 여러분 같이 읽어주세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네. 오늘 성찬이 있는 날이기 때문에 성찬 관련 시리즈 설교를 믿음은 선택의 결과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다. 이게 지난 설교였고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영적인 떡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또 예수님의 형제 자매가 되어서 하나님의 집안의 아들 딸이 된 거죠. 자, 오늘 읽은 이 36절 37절의 문맥이 어딘지 한 달 전 설교를 기억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잠시 기억을 더듬어 보면 오병이어 기적을 예수님께서 일으키셨어요. 그랬더니 장정, 그러니까 남자 성인 5,000명이 먹고도 남을 정도로, 그 위에 여성도 있었을 테고 어린이도 있었을 테고 어마어마한 무리들이 오병이어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다 먹였던 거예요. 기적이죠. 근데 그 무리들이 그 빵을 먹었던 떡을 그리고 고기를 먹었던 무리가 예수님이 하늘이 내린 생명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무리들은 배불리 먹은 떡만 생각하지 떡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는 관심이 없는 겁니다. 오늘도 여전히 먹는 거는 중요하죠. 우리가 뭘 점심 때 먹을 건지 기대가 되십니까? 음식을 준비하는 엄마나 아빠 입장에서는 뭘 만들어야 될까 상당히 고민스럽죠. 무엇을 먹을까 중요합니다. 요즘은 뭘 먹을까가 아니라 오히려 뭘 먹지 않아야 될까 오히려 고민하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알아도 실천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먹는 문제는 뭘 먹을까 또는 뭘 먹지 않을까 여전히 중요한 문제인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라고 기도하라고 명령하신 것에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문제는 육적인 양식 말고 영적인 양식입니다. 사람들은 육적인 것에 당장 보이기 때문에, 만져지기 때문에, 느껴지기 때문에 관심이 많지만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는 영적인 것에는 무관심한 것이 사실입니다.
한번 우리가 영적으로 믿음을 가졌으면 그 뒤로는 이제 천국 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육적인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교회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온갖 세상 걱정을 다 하면서 살고, 그러다 보니 신자인지 불신자인지 별 차이가 나지 않는 현상들도 우리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맞아? 그러면 예수 믿는 목적을 이제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잊어버리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남는 것은 어느 순간 입신양명을 걱정하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예수 믿고 복받은 육적인 그런 세상적인 그런 성취에만 집착하게 되고, 그것을 보존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를 쓰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26절에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표적은 뭐냐 하면 내가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거, 그 표적이 뭔지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영적인 양식을 주는 메시아야 라는 거를 표시하는 증거인데, 그건 보지 않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라고 말하는 것에서 예수님 당시 무리들이나 우리나 별반 차이가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사탄이 이 먹는 문제로 인간을 유혹했지 않습니까? 언제 그랬죠?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먹는 걸로 유혹했죠. 결국 하와는 맛깔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뚝 따서 먹고 남편에게도 주었습니다. 결국은 첫 아담은 먹는 문제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아담이신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먹는 문제를 극복하셨죠. 어디서요? 40일 금식을 마친 예수님에게 누가 다가왔습니까? 또 사탄이 다가왔어요. 하와에게 다가갔던 그 사탄이 또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먹는 문제로 시험을 합니다.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봐라 라는 시험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사탄의 시험을 이기셨어요. 이게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첫 아담이 실패했던 그 먹는 문제를 승리하셨다라는 점에서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다라는 말이 진리인 거죠. 예수님 자체가 우리에게는 믿을거리이고 그리고 참 먹거리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의 떡이라고 비유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진짜 떡이라서 우리가 이렇게 뜯어 먹을 수 있는 것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는 거죠.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앞에 빵이 있습니다만 이 빵을 우리가 뜯어 먹죠. 우리는 찢어서. 비유적인 것입니다. 어쨌거나 이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면 우리가 살 수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에게 가야 되죠.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거다. 예수님에게 가면 영적인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다. 예수님 곧 생명의 떡을 먹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어떻게 한다는 뜻일까요? 예수님에게 간다, 예수님을 먹는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당연히 믿는다라는 뜻이죠.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다. 나를 믿는 자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마시고 먹는 거가 결국은 믿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그 베세다 들판의 물이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오병이어 같은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그게 상상이 안 가서요, 그죠? 근데 여러분은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 불치의 병에 걸렸다가 예수 믿고 병 나아서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아니면 뭐 하여튼 뭐 어떤 종류든지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믿게 된 건가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죄 용서 회개하고 죄 용서 받은 것일까요? 제가 알기로 우리 교회 교인들 대부분은 그런 기적을 경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직접 본 적도 없는데 예수님을 믿으시잖아요. 목사님도 예수님 본 적 없어요. 어린이 여러분 예수님 본 적이 있나요? 엄마 아빠가 예수님 본 적이 있대요? 그런데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시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한 그 무리들은 예수님을 안 믿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도 못하고 그 기적을 경험하지도 못했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요. 이 차이가 뭐예요?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길래 우리는 보지도 않았는데 경험하지도 않았는데 믿느냐고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여러분 아는 이야기인데 한 부자가 있었고 한 거지가 있었습니다. 거지의 이름은 나사로입니다. 부자의 이름은 부자입니다. 이름이 없어요. 왠지 모르겠습니다. 거지의 이름이 나사로인데 둘 다 죽었어요. 나사로는 천국에 갔고 부자는 지옥에 갔습니다. 부자는 자신의 처지가 너무 비참해서 죽을 지경이에요. 그래서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렇게 부자가 말을 했습니다. 뭐 틀린 말 같습니까? 상당히 설득력 있는 얘기잖아요. 예,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서 이 부자 형제들한테 가서 딱 나타나면 네가 누구냐? 사실 이렇게 된 거고 당신의 형은 지금 지옥에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 믿을 거라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아니에요? 벌써 알고 있어?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기억하시죠?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정말 그래요. 이게 기적도요. 이게 한두 번이지 계속 기적이 일어나면 그 기적이 더 이상 기적이 아닌 거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건 엄청난 기적일 텐데 진짜 안 믿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선지자라는 말은 이미 목사도 있고 전도자도 있고 세상에는 지금 많은 복음 전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 사람의 얘기를 듣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도 효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진짜일까요? 진짜였어요. 성경에 또 다른 나사로가 나오잖아요. 성경에 나사로의 이름이 둘이에요. 또 다른 나사로가 나오는데 그 나사로는 누구냐면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였습니다. 근데 이 나사로가 죽었어요. 죽은 지 4일이 지났습니다. 나흘이 지난 거예요. 나흘. 죽어 장사된 지낸 지 나흘이 지났으니까 이제 뭐 몸이 썩어서 냄새나고 뭐 엉망진창이었을 거예요.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고 뭐 만지고 싶지도 않은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이 그 나사로를 살리신 거예요. 진짜로. 그 죽었다가 살아난 거예요. 엄청난 기적이잖아요. 그거를 확인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그것을 확인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냐고요. 천만에요. 오히려 그날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을 시작합니다. 너무 신기하잖아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시작합니다. 저 가만히 뒀다간 큰일 나겠다. 이렇게 된 거죠. 기적이 예수님을 믿게 만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공격하고 미워하게 만든 것입니다. 진짜 기적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거죠.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면 요한복음 6장 36절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어떤 사람은 보고도 안 믿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보지 않고도 믿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고요. 믿음은요,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이성이 설득되어서 믿는 측면도 있지만 우리의 머리가 이해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만지고 경험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우리가 갖는 것 같지만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믿음은 생기는 거고 선물이고 하나님의 크신 계획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믿음은 선택의 결과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오늘 설교의 제목인데 믿음의 원리는 우리가 원할 때 돈만 넣으면 상품이 나오는 자판기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문을 열기만 하면 예수님이 거기 계시니까 문만 열어.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이 세상에서 행해지는 어떤 기법이나 어떤 열심이나 또는 방법에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37절이 그거를 말해주는데요. 우리 3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자세히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반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지 않는 자도 있는 거죠.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거나 나사로의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가 아닌 거죠. 신기하잖아요. 기적을 보고 믿을 수도 있죠. 당연히. 기적을 보고 왜 안 믿어요? 믿는 게 당연한데. 근데 기적을 보고도 안 믿는 사람이 있대요. 근데 그 차이는 뭐냐? 뭐가 만들어내느냐? 그 사람이 믿음이 없어서냐, 열심이 없어서냐, 이런 거와 상관없이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시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다라는 원리가 이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핵심입니다. 그래서 아주 특별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아주 특별한 사람들인 거죠. 오늘 여기 예배에 오신 여러분은 아주 특별한 사람이 맞습니다. 믿음은요, 아주 특별한 사람만 가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믿어 구원을 얻게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믿어 구원 얻는 사람은요, 여러분이 알고 계신지 모르지만 뒷배가 아주 든든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아주 정말 특권을 가진 뒷배를 가진 자인데, 그 뒷배가 뭐냐? 속된 말로 백이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 백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뒷배로 가진 여러분은 복받은 자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자가 예수님께 다가가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으니까 말이죠.
그들만이 예수님에게 와서 생명의 양식을 먹기를 즐거워하고 예수님을 먹고 생명을 얻습니다. 이쯤 말하고 보면 믿는 우리는 너무 뿌듯하고 감사하고 기쁜데, 여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앉아 있다고 생각해 보면 좀 불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 불공평한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 점에서 하나님은 불공평하십니다. 맞아요. 하나님은 이 점에서 분명히 불공평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에 불공평이 있는 거죠. 마치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이 불공평한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의 부모 보세요. 여러분의 부모가 공평한 사람이라면 여러분만 사랑한 게 아니라 모든 자식을 내 자식이라고 그러면서 집에 데리고 와서 살 거 아니에요. 사랑할 거 아니에요. 뭐 그거 좋은 거지만 진짜 좋으세요? 부모님이 나만 사랑해 주는 그 불공평함이 너무 고맙고 감사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런 사랑 맞습니다. 부모의 자식 사랑을 불공평하다고 비난할 수 없듯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비난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거꾸로 생각해 보면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에게 주지 않은 자는 예수님에게 오지도 않고 아무리 노력해도 예수님을 발견할 수도 없고 영접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 여기에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선택교리를 인정할 수밖에 없고 또 이것을 받아들이는데 조금 더 주저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선택과 예정교리, 여기에서 아버지께서 미리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시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구원하신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선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이 있으니까 믿음이 존재하는 것이다. 꼬리가 머리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 머리가 꼬리의 행동을 결정하는 것이다 라는 것과 같은 것이죠. 44절에 보면요, 오늘 읽은 본문이 아닌데 6장 44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이거 엄청 기분 나쁜 말이잖아요. 전도할 때 써먹을 수 있겠어요, 이 말을? 아버지께서 내게 보내지 않으면 아무도 마음대로 올 수 없는 거야 라고 지금 말을 하니까 이 무리들이 이 말을 듣고 더 기분 나빴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나중에? 떠나주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택한 자를 이끌어 예수님에게 데려오시는 작업이 있는 거예요. 그건 뭐 어떤 식으로 일어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성경은 분명히 사실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참 신기하기 짝이 없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예정하시고 선택한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에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뭐 여기만 예정과 선택에 대해서 암시하는 글을 요한이 말한 곳이 아니고요. 17장에도 나오고요. 요한복음. 그리고 요한복음 24장에도 17장에 두 군데 나오고 그다음에 요한 1서에도 5장에 보면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선택한 자가 반드시 있는 거고 그렇게 선택된 자는 반드시 예수님에게 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9장 16절에 보면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는 말씀에 이 바울이 한 말이죠. 더 노골적으로 이제 표현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이나
요한이나 차이가 없습니다. 복음의 차이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보내는 작업은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영원한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일어나는 거니까 모르는 거고요. 자, 그러면 우리 쪽에서 일어나는 거는 뭘까요? 자, 이 지점에서 우리 인간의 행동에 대한 인간 쪽에서의 뭔가를 해야 되는 측면이 있는 거죠. 37절에 보면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게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에게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에게 가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여러분은 오셨잖아요. 지금 집에서는 예수님에게 가는 거고, 지금 여기서는 이제 교회 입장에서 보면 온 거고. 예수님께 고맙다고 감사하다라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온 거잖아요. 오는 자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십니다. 예수님 만나러 여러분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너 오지 마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 이 지점에서 구원에 대한 인간의 책임이 보이는 것입니다. 난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사람이 아닌가 봐. 나는 예수님에게 가지 않을 거야. 라는 의심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결코 내쫓지 않는다라는 이 약속이 있으니까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내쫓지 않을 거야. 걱정하지 말고 내게 와. 그래서 우리는 이 지점에서 전도를 할 수 있는 거죠.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오는 자는 결코 내쫓지 않을 거야. 여기서 우리의 전도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전도하면서 그 앞에 부분을 굳이 가서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거죠. 우리는 37절에서 마지막으로 우리의 구원에 대한 두 가지 원리를 배우는데요. 요거 요약하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이루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완벽하게 조화롭게 일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그냥 제 마음에 든다. 이게 마음에 안 드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창세전에 충분하게 의논을 하시고 계획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위대합니까?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에게 선택한 자를 주시고 그러면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오는 자들을 절대로 거절하지 않으시는 이 콤비네이션이 기가 차게 작용을 하는 겁니다. 두 손으로 환영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거죠. 둘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유대인의 불신앙에 의해서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의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망하고 마는 거 아닌가 걱정할 필요 없다라는 뜻입니다. 많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믿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반드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이룰 거다라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성만찬은 예수님에게 오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믿는 우리에게 정말로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직접 체험하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어린이 여러분은 지금 이미 믿음이 있지만 그거를 간접적으로 보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구원의 그림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고맙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다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먹여주시고 또 우리 다우리 교회 성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갈 것을 소원하고 바랍니다. 단지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이 잘 수행되지 못하고 오류도 있고 오차도 있고 부족한 것도 있고 악한 것도 있어서 하나님 앞에 죄송한 것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더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를 간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실 것을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굳건하게 주님 앞에 주님의 자녀로서 약속된 이 약속을 은혜로 받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